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압박감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기도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교묘한 목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 이제 은혜 받은 것은 좋았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해.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말씀을 더 철저히 읽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분명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은혜의 감격이 어느새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율법의 의무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기복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사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정교한 마지막 공격입니다. 명백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을 때 원수는 경건과 의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 대면 사건은 바로 이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20년간의 억울함을 토해내면서 라반의 모든 죄를 폭로했고 하나님께서 간밤에 개입해 주셔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야곱의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패배한 라반은 이 순간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난 라반은 마땅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은 비논리적이고도 뻔뻔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제를 전환해서 먼저 평화조약을 제안합니다. 44절 말씀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패배한 그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의로운 분노로 찬 야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술수의 핵심은 야곱의 영혼을 묶으려는 영적인 덫이 숨겨 있습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 구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기도로 오해받는 미스바 선언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서로가 지켜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경건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 기도의 진짜 의도는 바로 뒤따르는 50절에 드러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야곱을 올가매려는 경건한 모양의 저주였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가 되실 거야. 만일 너가 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감시자고 그리고 감독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패배한 원수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교활하고 본질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라반처럼 전략을 바꿉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공격 대신에 우리의 신앙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인정을 해.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아야 해. 이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너에게 있어. 기도 시간을 어기면 안 되고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해야 해. 주일 성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해. 만약 하나라도 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망대 위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사탄은 우리를 은혜의 복음에서 행위의 복음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아닌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이 없는 무거운 짐으로 끊임없이 나의 행위를 점검하고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영적인 고역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덫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가? 이 관계 중심의 질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행위 중심의 질문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한 원수는 오늘도 우리 삶에 교묘히 미스바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율법주의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겁고 불안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벌을 받아. 너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목소리는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원수의 목소리, 라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초점을 나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율법주의 덫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셨다.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를 모든 율법적인 속박과 자기 의의 노력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며 방종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초조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마르지 않는 기쁨과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 쳐놓은 미스바의 덫을 넘어서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교묘한 율법의 덫을 우리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감시의 눈을 넘어서 한없는 은혜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두려운 복음으로 바꾸려 하는 원수의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는 미스바의 하나님으로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적인 의무감에 짓눌려서 신앙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올가매려는 율법주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담대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불완전한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에 감격하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스바의 망대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유초등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